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물론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까지 오늘 묵상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논쟁 마태복음 121-8. 첫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기를 느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며 즉각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얽매여 있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자비라는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와 성전 제사장의 예를 들어 율법의 정신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긍휼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힘차게 선언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형식에만 치우쳐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마태복음 129-14. 다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과연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받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일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악한 의도는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교활한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깊은 긍휼과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어떤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엄격한 잣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의 사역과 바리새인들의 비난 마태복음 1222-37. 세 번째 묵상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의적으로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한 것인지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시며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악의적인 의도로 거부하고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강조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선한 마음에서 아름다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는 추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무심코 내뱉은 악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238-4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것처럼 예수님도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낼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까마득히 먼 곳에서 왔지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세대를 준엄하게 책망하시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진실을 외면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합시다.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 1243-45 마지막으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다른 더욱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함께 그곳에 거주하며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해야 합니다. 텅 빈 마음은 언제든지 악한 영에게 다시 점령당하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텅 빈 공간이 있다면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잠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영원히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마태복음 12장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굳게 결단합시다. 감사합니다.